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르는 동안 정광훈 목사가 심하는 사랑제일교회와 또 그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 그리고 또 소에스더 목사의 용인제일교회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면서 방역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지난주 내내 또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쏟아낸 그 말과 행동들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교회에 속한 신자와 목사로서 또 이 사태에 대한 미안함, 또 부담,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며칠 동안 도대체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런 괴물을 낳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광훈 씨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정광훈 씨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하는데요. 한기총에 관한 얘기를 좀 하지요. 1989년에 한기총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이제 하나의 단체가 있었고 일제강점기에 생기면서 이름이 이제 몇 번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단체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였습니다. NCCK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그 NCC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대통령이 되려고 삼선 개헌을 할 때 그걸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북 평화 통일을 화제로 삼고 애쓰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은 그것을 매우 거슬러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과 남한한 보수 성향의 목회자들이 이제 모여서 NCCK에 반대하는 이제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한기총인데요. 한국의 이제 보수적인 대부분의 교단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독재에 반대하면서 남북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이제 한 단체와 정권의 우호적이면서 공산주의의 날을 세우는 이제 한 단체가 생기게 된 거죠. 보수적인 교단들이 대부분 이제 한기총에 속하게 됐는데 시간이 거듭될수록 한기총 회장을 선출하는 일에 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들어오면서 해체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또 최근 여러 미디어에 인터뷰했던 손봉우 교수님이 2011년에 공식적으로 해체하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회장 선거에 정광훈 목사 혼자 단독 후보자가 됐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워낙 많이 부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단으로 분류됐던 이제 큰 믿음교회, 지금은 이름이 사랑하는 교회로 개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승우 목사가 있습니다. 이단인데 그 이단을 해제시켜주면서 5억 원을 받았다는, 정강훈 목사가 5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어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정강훈 목사가 대표회장이 됐고 변승우뿐만 아니라 박윤식 등의 여러 이단들을 해제를 했죠. 이제 그런 과정에 주요 교단 대부분이 한기총을 탈퇴합니다. 탈퇴해서 한국교회 총연합회라는 이제 단체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혹은 이제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한국교회협의회, 한교총, 한교협이라는 단체가 새롭게 조직이 되었고, 그 외에도 아마 또 다른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전체 기독교인의 10%가 채 되지 않는, 그리고 통합, 합동, 합신, 고신 등의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단들은 참석하지 않지만 이제 정강훈 목사의 여러 발언들, 또 그 국가에 관련된 여러 이데올로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찬동하는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에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거나 또 그 모임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의 우호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시작된 갈등이 이제 돈과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로 얼룩지고 망가지게 된 거죠. 한국교회가 낳은 이단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큰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 정부를 불신하고 검사를 받지 말도록 권하는 일이 있었고, 또 감염된 사람들이 검사를 받다가 도망을 가거나 또 보건소 직원에게 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방역에 혼선을 주기도 했고, 애국을 한다고 집회를 주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최하지 않았다고, 또 본인들 교회의 교인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또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죄를 거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듣고 있는 국민들이 분노하게 하는, 근데 그것이 정강훈이나 한기총을 향한 분노라기보다 교회 전체를 향한 분노와 또 비난으로 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 한기총과 정강훈이 그 기존 기성교회의 큰 주류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의 행태를 교회 전체의 일로 생각하고 또 비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교회 예배와 모임이 어려워지고 있는 때에 또 사회적으로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고, 또 교회조차도 당분간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비대면 예배를 하도록 그런 지침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46편, 47편, 좀 크게는 42편, 이 권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성에 대한 내용이 그 시에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46, 47, 48편에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그것은 교회와 관련된 것인데 같은 주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46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고, 47편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위대한 왕이시며 또 온 세상의 왕이시기에 찬송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48편은 그 하나님의 성의 탁월함에 대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은 지리적으로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심으로 안전하다고 계속 시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46편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요, 46편
4절 5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47편 2절 3절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47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성이나 또 산에 대한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유대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담고 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 또 유대의 통치자로 계시기에 그 성은 안전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안전하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48편으로 이어지는데 4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성, 시온 산, 이것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유입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은 시온 산이라는 그 지리, 그 지역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의 성과 성전으로 삼고 또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들을 볼 때 그런 은유로 생각하고 교회에 적용해서 읽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 48편 1절 3절은 그 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1절 2절을 먼저 보면은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여호와께서 위대하시기에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에 대한 찬양은 금방 성에 대한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찬양과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교차돼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성은 거룩한 산에 있는데 그 성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 성이 있는 시온산을 노래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시온산은 그렇게 찬양받을 만한 산은 아닙니다. 다른 산들에 비해서 터가 높지도 않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관광을 해서 그 장면을 보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산들이 있죠. 뭐 백두산에만 올라가도 혹은 한라산에만 올라가도 아 정말 아름답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산에 올라가서 그 산의 웅장함이나 그 산의 아름다움이나 그걸 보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 지역에서조차도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한 산이 아닌데 온 세계가 즐거워할 만하지는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 성 중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이 아름답고 거룩하다고 고백이 되고 있고 또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찬양 받으실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탁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찬양이라면 하나님의 교회가 탁월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아름답고 세상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구성원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교회가 훌륭하다
혹은 이름이 있다 이렇게 할 때 그 안에 누가 다닌다, 특히 혹은 그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하다 하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 또는 어느 회사의 대표 혹은 유명 연예인이 참석하는 교회, 그 교회는 좀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탁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교회의 탁월함이나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런 구성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인 것 같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노래를 들었습니다. 혹은 수백 명이 되는, 적어도 한 200명 정도 되는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많은 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의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하다, 웅장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거기서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은 착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웅장한 그 구성원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이유는 거기에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지, 그 외형적인 탁월함과 아름다움과 그 구성된 사람들의 면면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가치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성도들이 예배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질그릇이다라는 고백을 갖지 않고 우리가 괜찮은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을 만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만한가, 오히려 의심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요 그의 몸이 됐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만큼 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우리가 그만큼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 성의 탁월함, 이 성의 아름다움은 교회의 아름다움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속한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의 정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이요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터가 높은 곳에 있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달려나가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일들이 끊임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판단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질그릇, 세상 세속적인 가치로서의 판단,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로 행복한지를 따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외형을 보고 따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4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특히 이제 두 파트로 나눈다면 4절부터 7절까지는 대적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는데, 봅시다. 4절부터 7절.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왕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 버리고, 와서 치려고 침략하려고 왔다가 그냥 빨리 물러나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떨며 고통스러워 하는데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작스럽게 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두려움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다시스는 바다의 강한 나라인데요. 그런데 그들도 지중해의 풍랑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스의 배가 깨진다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진을 치고 항복을 요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성을 안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꽤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탄압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예배를 비대면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교회에 대한 탄압이다. 다른 종교들은 왜 가만두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물론 다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 어쨌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느 부분 탄압받고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위치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의 정부는, 세상의 관리들은, 그 힘 있는 자들은 어찌됐든 교회에 반하는 방식으로 정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난 일입니다. 그 안에서 안전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에는 그 성의 견고함에 대한 노래인데 또 다른 색깔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 그 성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늘 자주 듣지만 확 와닿지 않는 단어일 수 있죠. 가장 쉽게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인자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성에는 정의가 충만하고 심판은 곧 공의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사는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합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은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대한 노래라면 이거는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에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대가 침략당합니다. 그리고 성과 성전이 파괴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이 재건되고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약 200년 동안에는 평화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들어가서 20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자유를 누렸다가 로마의 통치하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성전은 헤롯이 세웠던 그 성전의 한쪽 벽만 남아서 그 벽이 통곡의 벽이 되었죠. 그 땅의 지배자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생명력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괴롭히고 포로 잡아가고 통치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옮겨져 다녔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됐던 그 나라들을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 외에 그 땅을 차지했던 모든 통치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에서 온 세계로 확장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교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손에 맡겨져 있었지만 거의 꺼져가고 있었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기초를 놓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던 그 이전 교회와는 달리 온 세계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이 열렸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 세계의 교회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든 인종이, 돈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고 보호받지 못한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그 이후에 교회는 더 회복되고 견고하게 서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그 짧은 역사를 볼 때도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1884년에 서상륜, 서경제 이 형제가, 서경조 두 형제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최초의 교회를 세웁니다. 소래교회를 세우는데, 그 다음 해 1885년이 돼서야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공식적인 선교사의 이름으로 한국에 발을 딛습니다. 그것이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난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일본의 강제 합방이 이어졌고, 일본의 강점기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탄압되었고, 또 그런 중에 교회의 배교도 있었습니다. 해방된 후에는 많은 교회가 파괴됐고 또 신자들이 죽었습니다. 북한의 교회들은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교회는 살아남았고 또 확장됐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많은 오점도 남겼습니다. 친일이나 혹은 반공주의 등의 정치적인 관점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앞서기도 했고,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물질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등의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세속주의, 또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들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시간 속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진리 가운데 있고 또 그 교회는 다음 세대로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8절 1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언약의 신실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분의 정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움이 그 가운데, 그 성에, 그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 다시 한번 성의 탁월함을 노래합니다. 12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청중에게 구체적으로 시온을 둘러보고 그곳의 망대가 어떠한지를 보고 그 망대의 숫자를 세어보고 그 성벽의 튼튼함을 자세히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궁전을 살펴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성과 궁전의 탁월함을 후대에 전하라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물인지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그런 외적인 모습의 탁월함이나 아름다움은 전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훌륭할 때조차도 그랬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의 탁월함은 아마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그 솔로몬의 성전, 황금으로 칠을 한 그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시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탁월하게 그린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 성의 모습은 우리가 들어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성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나,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의 탁월함을 그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본문을 가서 좀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그 성의 성벽, 또 성의 기초, 성곽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광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48편의 이 시인이 너희가 시온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고 그 궁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후대에 전하라고 한 그 모습, 아마 이것을 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의 눈에는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이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의 아름다움이 세계에 즐거워할 만한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이 이와 같이 가치가 있는 보석들에 의해서 기초가 놓아져 있고, 그리고 진주 하나가 문 하나를 이룰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비싼 화려한 그것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22절, 23절에 그 성이 가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셔서 그곳에 거하고 계십니다. 48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와 공의로움이 그 성곽과 성벽의 아름다움인 것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동, 그것이 그 성의 망대요 성곽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원수를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것, 그것이 성벽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 그것이 12 기초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성은 탁월하고 아름답고 견고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또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또한 희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들이 모인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교회 교단들 또 단체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목사들이 자기의 가치로 서로 싸우고 다투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시험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속의 가치로 갈라지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이리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심하게 훼손됩니다.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에게로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징계가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우니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그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몸된 교회를 결코 악에게, 이리에게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러나 죽음에 넘겨지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실 겁니다.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잠시 교회로 모일 수가 없고 또 흩어져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길가에 떨어진 씨 또한 돌밭,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의 결과들처럼 연약한 교회에 그냥 발을 걸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아주 연약할지라도 기름진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고 계신 사람들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시기를 통해서 더 견고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 성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자기의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그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십시오. 그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외적인 모습으로 세속적인 가치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교회와 또 그에 속해 있는 신자들, 그리고 그 교회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와 공의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비전대로 교회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대 백성들 또한 시편 48편을 노래하면서 자신들이 놓여져 있는 고단한 삶, 포로되어 살아가고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또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또 세계의 교회 형편이 매우 어렵고 힘든 중에 있으나,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이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들을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알리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꺼이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기에 힘쓰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죠? 알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딱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청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청한다는 말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이걸 구해도 될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될걸?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담대히 용기 있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비유로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해주셨나?
들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밤에 친구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때는 전화기가 없어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갈 테니까 먹을 것 좀 준비해줘. 이렇게 미리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여행을 하다가 지쳐서 친구의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 집에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저녁에 있던 음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줄 것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여행 온 친구를 잠깐 있으라고 하고 그 가까이 있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음식을 구해오기로 했어요. 자, 친구 집에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친구 집에 먹을 것을 구하러 왔어요. 여보게 친구, 여보게 친구, 문 좀 열어보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버렸어요. 불도 꺼져 있어요. 아이들도 같이 잠들어 버렸어요. 늦은 밤에 친구 집에 찾아가는 것은 좀 미안한 일이에요. 다 자고 있는데 가서 사람을 깨우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미안하잖아요. 하지만 먹을 것을 얻어가지 않으면 여행 온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미안함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요청하기로 한 거예요. 여보게 친구, 여보게 친구. 또 불렀어요. 그랬더니 집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니 밤중에 누구야? 겨우 잠에서 깨어난 목소리로 밖에 있는 사람을 왜 자꾸 깨우느냐고 그렇게 핀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밤중에 누구요? 왜 무슨 일로 잠을 깨웁니까? 이보게 친구, 밤늦게 미안하네. 우리 집에 여행하다가 찾아온 친구가 있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네한테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찾아왔네. 자, 먹을 것 좀 주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지만 자다가 일어나서 귀찮다고 안 된다고 쫓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옷을 입고 빼꼼 문을 열고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와서 친구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집에 온 여행에서 지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밤 늦게라도 빵을 구하려고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주세요. 과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도 될까? 구하지 않아야 될까? 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선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세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여러분 뭘 기도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속상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기도를 들어주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용기 있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